교독하시고 6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부분과 또 예수님을 무덤에 누인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생각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 인물이 아주 두드러지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두드러집니다. 앞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은 주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도 분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도 또한 또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을 할애해서 마태가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사이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전부에 예수님께서 이 장사 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냥 죽음에서 부활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사건을 적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고 그의 시체가, 육체가 무덤에 안치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인생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안치된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튿날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합니다. 군사 하나를 세워서 이 무덤을 지켜주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왜 그렇게 간청할까요?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활했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니 군사 한 사람을 붙여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 총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들에게도 군사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 성전 경비대를 의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군사 중에 하나 택해서 무덤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군사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이 무덤의 돌문을 임봉하고 든든히 지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한 인물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가 바로 제목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전에도 나오지 않았고 또 이 사건 이후에도 언급되지 아니하는 이 대목에서만 딱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일까요? 6월절 절기 중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안식일 준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오후 3시쯤에 6월절 양을 잡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이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해가 질 무렵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날이 이제 끝날 무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오후 6시부터입니다.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3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노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장례 치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물었을 때 이 준비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총독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아주 당돌히 요청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돌히 요청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을 요청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사형 중에서, 제도 중에서도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손해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들었던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를 백부장에게서 물어서 확인하고 시체를 넘겨줍니다. 세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2명의 마리아가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 어떤 사람일까요? 4개의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회가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결정력 있었던, 힘이 있었던 그와 같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뭘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의 12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은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물과 배를 또한 함께 일했던 아버지를 그냥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를 좇는 삶의 방식을 취했고, 또 어떤 제자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한 그 같은 제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심전력하여서 섬겨야 될 사람, 저와 같은 교역자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그 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지위를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나 안드레가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나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총독에게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이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은 총독에게 나아가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할 만한 그와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원 일원이었고 더군다나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또한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꼭 가난하거나 배움이 없거나 낮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쓰시고 가난한 자도 쓰십니다. 배움이 많은 자도 쓰시고 배움이 적은 자도 쓰십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쓰시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부잣집에 많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아마 그릇이 많을 겁니다.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떤 음식에 따라서 그 그릇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때야 될까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쓰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꼭 어떤 계층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도 항상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 정도면 안주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크게 기도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만 있다면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소원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는 10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강조했던 영성을 보면 교회 안의 영성입니다. 교회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적합한 제자를 길러내는 데는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니 월등할 정도로 교회 안에 제자를 키우는 데는 한국교회가 정말 잘했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를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강조했던,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법을 배워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법을 배워감으로 교회는 환하게 빛나는 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이러한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홀히 한 면이 큰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고 우리 성도입니다. 교회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연히 각자 자기가 맡아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탁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탁월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각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 같은 참 제자가 되어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얕게 행동하지 말고 오직하게 선이 굵게 행동하는 그러한 많은 진짜 주의 제자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주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이 있어야 어떤 일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의 참 비중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기꺼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우쭐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법을 보여주는 그런 넉넉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요셉은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산헤드린에서 투표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외하고는 다 찬성표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대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살면서 압니다. 대다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했다. 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나는 동참하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다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면 24시간이고 일주일이면 7일이고 1년이면 365일이고 하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누린 만큼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 외에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사건 중심의 시간입니다. 때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떠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는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바람으로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성전에서 날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너의 눈으로 볼 거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네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볼 거다라고 하는 그 말, 메시아가 온 건 너 보고 죽을 거야, 단순히 이야기는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내가 보고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복을, 그 영광을, 그 평안을, 그 샬롬을 내가 보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주인공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는 바라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를 기다리고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촌으로 알고 있는데 원문에는 사촌 오빠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방 나라에서 왕후가 됩니다. 왕의 아내가 되는 거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방 장군의 모략에 의해서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그와 같은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홀로 왕의 아내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세워주심으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방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멸절하게 되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가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불렀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면 왕의 아내라 할지라도 불쾌하게 여기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 민족이 다 멸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때를 이룬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하는 일, 지금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경제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대체로는 자기가 하는 일보다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소중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이 소중함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더해진 그 삶 별로 의미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그것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 나이로 계산되는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만 있다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살게 된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뭘까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기회를 그에게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5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15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범죄의 시간으로 채워져. 어찌 보면 그에게 15년은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잊지 않았는 것이 더 좋았을 법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비만입니다. 시간의 비만.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사모하는 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실 때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시간이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위에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 뜻, 계획이 잇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100세를 살고 왔습니다. 제가 장수하여 120세를 살았습니다. 소와십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 크로노스의 길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 주실 때 제가 물러서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카이로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회가 있고 이게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태어나는 그 첫 출발부터 마지막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보고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그냥 크로노스적인 어떤 기도만 채워가는 내가 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적인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 때 오늘 이후가 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크로노스적인 그 삶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삶에 영원히 잇대어지는 카이로스적인 때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바람보다 더 멋지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